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별일 없으셨죠? 아, 별일 없으신 거 맞죠? 네. 오늘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다른 거 못 느끼셨습니까? 시원하죠? 그니까요. 저 오늘 딱 아침에 문 열고 딱 나오자마자 와, 이게 무슨 일이야 했거든요. 원래는 딱 문 열고 나가는 순간 그 열풍이 저를 맞아줬었는데 오늘은 그 열풍이 바로 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입추 아니었나요? 네, 놀랍게도 지금 입추. 네, 그 절기상으로는 가을에 들어선 겁니다. 네, 가을 날씨는 아니긴 하죠.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짜 그렇게 찔 듯하게 덥고 막 땡볕에 나가 있으면은 쪄 죽을 것 같았는데 입추 지나니까 갑자기 온도가 확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 자연에 대한 섭리가 진짜 엄청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좀 쉬워진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해봤고요.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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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지난주에는 한 번만에 됐는데 이번 주에는 야 정신 차려. 됐다. 역시 기계는 때려야 말을 듣는다. 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함께 읽는 교독한 다음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베드로 5번째 설교 마지막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인가 팬인가입니다. 혹시 그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책 제목이거든요. 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이름인데요. 네. 오늘 왜 이런 제목을 했냐 하면 여러분 혹시 아이돌이나 운동선수나 혹은 누군가의 팬이신 분 계신가요? 내가 아이돌을 좋아한다. 아니면 내가 어떤 운동선수나 누군가를 팬심으로서 좋아한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 뭐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이돌을 안 좋아하면 뭐 축구 선수나 뭐 어디 운동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네, 메시를 안 좋아하면 호날두를 좋아할 수 있고 호날두를 안 좋아하면 손흥민을 좋아할 수도 있고 네, 많죠. 저는 네, 요즘 한 몇몇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 아이돌 그룹의 아주 극심한 팬이었습니다. 네, 아이즈원이라는 그룹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렇게 그 드래곤볼이 되어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얼마나 제가
그 열정이 있는 팬이었냐면 멤버가 12명이었어요. 근데 그 멤버 12명이면은 생일이 1년에 12번인 거잖아요. 생일 얼마나 많아요. 그 생일쯤 되면은 뭐 홍대 뭐 강남 뭐 어딘가에 막 생일 카페들이 열리거든요. 지금도 그 아이돌 막 그 생일 카페 이런 거 막 많이 열려요. 아마 지나가다가 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생일 카페 열리는 곳 전부를 갔다 왔습니다. 멤버 하나당 막 적게는 4개, 3개씩 열리고 많게는 6개도 열리거든요. 그걸 전부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막 집에 굿즈가 쌓이겠죠. 예, 컵홀더가 그때는 거의 기본이었습니다. 컵홀더 이렇게 탑으로 이렇게 쌓아놨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24시간 숨 쉬듯이 하는 게 멜론 스트리밍이었습니다. 그걸 해야 이제 음원 성적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방송, 라디오를 다 봤어요. 심지어 일본 방송에 나온다고 하면 그 일본 방송조차도 실시간으로 다 챙겨봤습니다. 뭐 새벽에 하든 뭐 언제 하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다 챙겨봤어요. 데뷔 2주년이 됐었습니다. 서포트를 하기 위해, 서포트라는 거는 이제 그 무슨 기념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막 뭐 해가지고 막 주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 카페를 열었어요. 제가 함께 그 덕질을 하고 있던 커뮤니티 사람들이랑 카페를 제가 개최를 한 거죠. 그래서 거의 일주일 내내 그 카페에 출근을 했었습니다. 예. 홍대에 있는 합정역에 있는 거기로 이렇게 매일 막 그 왕복 2시간씩 걸려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제가 가장 그 아이돌 덕질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즈원이 4집 앨범으로 컴백을 했었거든요. 환상동화라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팬덤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공구를 해요. 그리고 그 앨범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단가를 낮추려면 인건비를 줄여야 되거든요. 팬들한테 모집을 했어요. 이거 단가 낮춰서 많이 팔아서 아이즈원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하자.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하니까 너희 그냥 자발적으로 와서 일할 사람들 일해라. 네. 거기 누가 갔을까요? 네, 제가 갔죠. 저 같은 사람들이 갔죠. 네,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앨범 포장을 막 했습니다. 막 그 주문지가 있어요. 주문 무슨 앨범 몇 개 해가지고는 그 주문지를 보고 박스에다가 이렇게 막 그 앨범 담아가지고 보내면 여기서 포장을 막 해요. 제가 박스를 접는 것도 하고 포장도 하고 마지막에 다 싸서 랩핑도 해가지고 그 지게차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윙 해서 딱 넣는 그런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냥 공장에서 일했던 거죠.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막 하고 있을 때 컴백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음악 방송에 아이즈원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음악 방송 보면서 가슴 막 졸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음악 방송에 1위를 한 거예요. 그때 그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으아! 소리를 지르고 집 가면서 엉엉 울면서 갔습니다. 네. 그때가 지금도 기억 남는 그때가 22년도인가 21년도인가 그랬으니까 아닌가 20년도인가 아무튼 뭐 지금 뭐 거의 한 5년 6년 7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남는 그런 순간입니다. 팬이라는 존재가 아마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응원을 하면서 내가 응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존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때때로 팬이라는 존재들이 약간 뒤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존재에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자체를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죠. 내 자존심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내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끝은 결과가 딱히 좋지 않죠. 자신이 좋아하는 존재, 자기가 팬이라고 하면서 그 대상들을 욕먹이고 존재를 깎아내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옛날에 저 어릴 때 엑소였나요? 엑소였던 것 같은데 그 팬들이 막 그 뭐
사람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엑소 오빠들 군대 안 가게 너희가 군대 대신 가면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인터넷에서. 네. 욕은 누가 먹었을까요? 엑소가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지능성 안티라는 말이 그럴 때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제 뻘소리 끝났고요. 네. 아까 제가 책 제목이라 그랬잖아요. 그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팬이라는 존재는요, 관람석에 앉아서 경기장의 선수를 향해 환호하고 응원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팬이란 존재는 팀이 승리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 유니폼을 입고 선수의 이름을 막 외치면서 응원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경기장에 들어가서 피를 흘리거나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마음이 달라지게 되면 좋아했던 마음만큼 싫어하는 마음이 더 강해져서 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팬은 이익과 감정적인 만족을 원하죠. 그 대상이 하는 것처럼 무슨 희생과 대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팬인가 제자인가 그랬잖아요. 제자는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 제자는 관람석을 떠나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뛰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험한 밭이든 가시밭길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자신의 삶을 다 내던지고 끝까지 같이 뛰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응원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동참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4주 동안 들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혹시 좀 머리에 남아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그 바닥에서 밤새 허탕친 베드로를 부르시고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삐약삐약 아니죠? 네, 꼬끼요 할 때 3번 부인하고, 지난주에는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아침을 먹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는 전형적인 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은 팬의 모습인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기적에 열광을 했죠. 그리고 수제자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면서 가장 큰 소리로 환호했던 아주 열성 팬이었습니다. 극성 팬이었죠. 그런데 정작 십자가라는 자기에게 위협이라는 그 위기가 다가왔을 때 팬이었던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관람석 뒤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베드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는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면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요,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전에 앞선 내용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찾아온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마치 개처럼 여기는, 자기랑은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너희는 선택받지 못한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이방인인 고넬료 집 한가운데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팬에서 제자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가르는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의 일입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베드로는 항상 자신의 힘, 자신의 결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던 때에 자기 열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들어서 그 대제사장,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귀를 확 잘라버리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그 귀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는데, 그리고 자기 의지로 물 위를 걸으려고 했습니다. 저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본인이 뚜벅뚜벅 걸어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끝이 어땠습니까? 인간의 혈기와 그 열심은 한계가 명확했죠. 완전하게 깨지는 결과를 맞이했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순간 베드로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 또 바울의 이야기,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생기고 또 기적을 베풀고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게 된 걸까요? 베드로 본인에게서 나온 능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안에 거하시는, 신학적인 말로 내주하신다고 하거든요.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말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 베드로가 움직이게 된 겁니다. 이제는 진짜 성령님이 안에 계셔서 그 경기장에 내려가서 뛰는 제자가 된 거죠.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아까 읽은 부분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전통으로 그리고 편견으로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까지 잘하면서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향합니다. 그 전에 어떤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거든요.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와요. 근데 그 안에 이제까지 자기가 배웠던 부정한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뭐 돼지나 아니면은 뭐 비둘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죠. 그래갖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이것을 먹어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다는 건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었겠죠. 근데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그 음성이 되물어보죠. 그럼 그 부정한 것을 정한 사람이 누구냐? 아, 베드로는 딱 깨닫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신의 삶의 주도권, 자신이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제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 청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년들의 신앙생활이 왜 팬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요?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절대 죄 짓지 말아야지.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내가 정말 무슨 결정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야지. 근데 며칠 못 가죠. 하루라도 가면 신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또 무너진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다가 다시 또 이제 관람석으로 또 가는 거죠. 이제 내가 한번 뛰어봐야겠다고 그 운동화 신고 딱 내려가려다가 아니야, 난 아직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냥 자리에 앉아버리는 일을 또 하게 됩니다. 제자의 삶은 내 힘으로 악착같이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삶의 방향, 배로 따지면 키, 차로 따지면 핸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갈 방향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인 거죠.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내 고집, 내 경험, 내 편견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 오늘 제 생각과 제 입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제자도의 동력은 인간의 열심이 아닙니다.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할 때에 그때 팬으로서 그냥 앉아서 바라보기만 하는 그 무기력함이 아니라 직접 뛸 수 있는 그 능력, 힘, 동기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34절에서 43절까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그 설교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의 이야기나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말은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아까 성령 충만하고 그 이후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도 않았고요.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했던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것도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딱 한 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39절에는 우리는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느니라입니다. 여기 어디를 찾아봐도 내가 무엇을 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적혀 있는 게 있나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복음서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나를 강조했던 베드로는 이제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진정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펜은 신앙을 통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증명을 계속해서 보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 대상을 버리기도 하죠. 제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선포하고 나타냅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혹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내가 얼마나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은 전형적인 팬의 모습일 것입니다. 팬은 예수님을 이용하죠. 이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 교회 다녀. 다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남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제자는 자신의 삶이 깎여 나갈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조금의 억울함, 내가 손해를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사역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나 중심적인 태도를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나는 잊혀지고 내 이름은 조금 잊어질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존귀하게 높아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34절과 35절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민족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많이 됐었거든요. 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네, 네, 네. 위로가 필요 없으신 분들도 많이 보이네요. 네. 한편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단순히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보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 밖에 있는 대상이라고 여겼다고 했죠. 개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여인을 만났을 때 개들에게 이 부스러기를 주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베드로 역시 수십 년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텐데 베드로가 이 당시에도 팬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가로막혀서 자신이 안전한 지대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나아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자가 된 베드로의 그 방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줄 알미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는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인종, 신분, 배경이라는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영혼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 그곳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 중에 혹시 그 피가 그 이스라엘 유대인 쪽에 내가 좀 이렇게 코가 꼬부랑해가지고 혹시 내 유대인이 아닌가? 내 조선 선조 중에 유대인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신 분 계신가요?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완벽한 이방인이죠. 근데 우리도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참된 제자,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편견의 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계는 어디까지이십니까? 혹시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뭔가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은 사람만 주변에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 소외된 사람, 혹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들을 내가 영적인 담을 쌓고 멀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팬이 그럴 것 같아요. 내 입맛에 맞는 자리, 나를 환영해 주는 자리를 찾는다면, 제자라면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내가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일 겁니다. 설령 그게 당장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이웃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경계를 허무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5주 동안 살펴봤던 베드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라는 한 인물의 철저하게 낮아지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요. 다시 그 인물이 예수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회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과거의 실패를 지금 상상할 수 있는 모습입니까? 전혀 아니죠. 완벽하게 변화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거든요. 그가 진정한 반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비범하고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과하면서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돕겠다던 그 펜의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다라는 제자의 태도, 제자의 삶으로 완전하게 변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혜택, 평안과 축복만을 누리며 관객석에 앉아서 와, 예수님 멋지십니다. 베드로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가 살펴봤던 모세와 같은 사람들, 와, 모세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오늘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당장 취할 수 있는 기득, 내 유익과 편견을 깨뜨리면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어떤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오순절 권능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들 안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정말로 확실한 건 2000년 전에도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팬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 내 자아에 그 귀를 막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 뜻, 내 육체의 정욕과 내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며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삶,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그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팬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경기장으로 뛰어드는 그런 제자의 삶. 그 삶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 주 목, 금, 토에 뭐가 있죠? 수련회가 있습니다. 벌써 수련회가 다가왔어요. 네, 수련회 광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잖아요. 그때 되게 멀게 느껴졌거든요. 저한테도. 근데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수련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서 끝나지 말고 자신한테 한번 되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꼭 그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번 한 주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